네, 오늘은 갈렙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점령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하고 이 두 지파 반들이 우리는 지금 점령한 이 요단 동편의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린 여기 눌러 살겠다, 전쟁 안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모세에게 혼쭐이 한번 크게 나고 그때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정복 전쟁 끝까지 다 참여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제안하기를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너희들이 다 같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어차피 이 땅도 분배를 해야 되니 그럼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는 끝까지 전쟁을 다 참여를 하여라. 그래서 이 동편 땅, 요단 동편 땅을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기업으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 동편 땅은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받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점령한 이 가나안 본토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 분배의 원칙은 그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모든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자들에게 왕이 그 땅을 하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왕이 나눠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땅 소유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가 다 소장농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 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또 그 안에 각 가문별로 또 식구들에게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땅을 분배할 때 어느 땅은 뭐 좋은 땅이 있을 것이고 어느 땅은 또 척박한 땅이 있을 것이고 뭐 호불호가 갈리는 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구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고 또 인구수에 따라서 그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공을 많이 세웠다고 뭐 좋은 땅 주고 또 많은 땅을 주고 또 누구는 또 유력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일치 없도록 이제 각 지파의 수에 따라 또 가족 수에 따라 분발이 없도록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우월하다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 땅이 이 정도 넓은 땅이니 뭐 이렇게 뭐 분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공평하게 이 땅을 분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분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모여서 뭐 거기 뭐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뭐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세력들과는 다르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좀 건강하고 혁신적인 나라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서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한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봐라 그랬다면은 어떻게 결정을 했겠어요? 기득권들이 또 공을 세운 자들이 좋은 땅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남은 땅들 백성들에게 분배를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분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다 가졌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분배를 하시면서 그 당시 시대를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아주 뭐 화끈하게 이 일들을 땅 분배의 이 모든 과정들을 매조지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맞대고 결정하는 일들은 그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거기에 그냥 죽자 살자 매달리지를 않나. 또 버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붙들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각 가정에 집에 가보시면은 죄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버려야 될 거 붙들고 정작 추구해야 될 일들을 놓쳐버려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악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불같이 화를 내시고 채찍질하시고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가 이 개혁주의의 기치를 걸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종교개혁을 주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에 뭐 믿는 사람들, 뭐 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가치들, 그 누구도 바꾸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혁의 기치를 걸고 다 과감하게 깨게 하시고 그냥 다 개혁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엎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개혁주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틀이 무색하게 개혁 의지들을 다 상실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전통만 고집하고 사회적 관습과 통념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흘러 들어와서 그대로 교회에서 그냥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인지 진리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적인 통념인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그대로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정말 유명무실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정말 해야 될 일들에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막 그냥 앞장서서 너도 나도 막 그냥 불같이 열을 내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쓸데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 뭐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주로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복음과는 무관한 탁상공론들을 일삼고 있고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또 사상에 교회가 완전히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혁 의지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뭐 값싼 복음, 그냥 가짜 복음에 취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른 채 무사태평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전쟁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했다면은 그들은 당장 왕부터 뽑았을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뭔가를 다 결정을 하고 주도하고 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알아서 전후 처리 과정들 다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은 왕부터 뽑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 이제 새롭게 세워진 나라니까 그럼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나? 다른 왕들은 어떻게 통치를 하나?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답습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한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그 한계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한계,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그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따라하는 것은 그건 삼류나 하는 짓입니다. 삼류. 이류도 아니고 삼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탐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옳은 일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 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옳지 않다면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그게 다 옳다 그러고 야 이거 다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거 다 당연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으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틀리다, 아니다 그걸 주장하고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왜 그렇게 사냐, 뭐 그냥 너희들 하는 그거 다 틀린 거야, 창피한 줄 알아,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맞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옳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 혼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뭐 우리도 한다. 이거는 삼류교회입니다. 삼류교회. 삼류. 목사는 이래야 되고 뭐 장로는 저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삼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옳은지 그런지 우리가 그 하는 일만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러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별내게 이러느냐. 여러분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인가요? 여러분 다수결은 결코 진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느냐 그 문제인 것이지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는 다수결의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다수결은 진리가 아니에요. 다들 그런다고 다들 사람들이 추구한다고 그거 덥석 붙잡고 믿어버리면 그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일 때에 여러분 기가 막힌 사기꾼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죠? 다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다수가.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넘어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묵상의 삶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된 음성을 듣고 그것도 뭐 엉뚱한 음성 들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땅 분배 과정이었어요.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뭐 민족들 방식으로 한다면 하나님 방식대로 절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땅을 분배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자, 갈렙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갈렙은 이제 종종 성경에 가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찍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러니까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의 산증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정확히 치자면은 지금 이제 5년이 더 흘렀기 때문에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데스바네아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의 각 대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하는 대로 그 다음에 결정하려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던 것이었죠. 이렇게 이제 모두 12지파의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제 각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래 스파이 노릇을 합니다.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열심히 정탐을 하고 나서는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땅에 대해서. 그랬을 때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을 보니까 뭐 성이 견고하고 뭐 다들 막 거인들이고 막 전투 민족이고 뭐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적인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신앙 고백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그 지파 대표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대로 그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저 땅을 절대 넘볼 수도 없어.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맞아, 우리는 안 돼. 우리 여기까지 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이냐?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얼마든지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안 돼 한 사람은 안 된 거예요. 돼 한 사람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40년 또 정복 전쟁까지 이제 5년 더 45년이 흘러서 그동안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다 그렇게 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제 1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이제 2세대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지금 자기 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 땅 달라. 이게 이제 언뜻 보면은 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자기 공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1세대잖아요. 1세대 중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장로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예요. 출애굽 과정부터 그 역사의 산증인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내 땅 달라 요구하면은 뭐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갈렙은 변질된 것이겠죠. 하나님은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하시는데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시는데 갈렙은 내가 세운 공이 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원로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연장자니까 나 그만큼 대접해달라. 나 지금까지 세운 공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가질 수 있겠냐. 내가 원하는 땅 달라.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은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의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이건 합당한 요구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40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다 보고하고 들어왔을 때 오늘 갈렙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가? 그래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신명기 1장 36절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좀 심심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라고요? 신명기 1장 36절. 이거 한번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착순 1명.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 땅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1세대들은 그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이 보기를 싫어했으니까, 보기를 거부를 했으니까.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에 의거를 한다면은 제비뽑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죠? 내가 밟는 땅, 내가 원하는 땅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땅, 내가 밟는 땅, 원하는 대로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땅 주시지 않겠다고 했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40년, 45년이 지났건만 하루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까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갈렙이 야 당신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여호수아도 뭐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얼떨결에 그랬지. 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은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 숫자대로 또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대우도 이거 까먹으면 말짱황이죠. 그렇죠? 이게 뭐 문서에 뭐 이렇게 도장 찍어서 뭐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두 약속은 그거는 뭐 서로가 잊어버리면 그건 그만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원칙대로 진행하려고 했잖아요.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비 뽑아서 또 수요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거 까먹은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갈 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 우리가 인생의 역경에 찾아올 때 왜 절망하고 왜 근심을 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환경이 어려워서 근심하고 절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근심하고 절망하지.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여러분, 은혜 받고 충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금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 나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곧 약속입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현재만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곧 우리의 미래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근심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약속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은혜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잊어버린 거예요. 갈렙은 4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시험이 오면은, 그냥 시련이 오면은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야, 내게 분명히 약속하시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갈렙처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거 이루어 주셔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쟁취하는, 성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의 정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땅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름진 땅,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좋은 몫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갈렙이 요구한 땅이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였어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 산지. 이 땅은 그 당시에 아직 완전히 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들을 기업으로 분배하실 때 아직 남겨둔 땅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우고 정복해서 그곳의 거민들을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도 이들이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시험이었죠. 테스트였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남겨두신 땅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아예 건들지도 말라 그랬던 땅이 있습니다. 뭐 에돔 같은 땅이 그렇죠. 에돔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아예 애초에 건들지도 말라, 뭐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종류의 땅이냐? 앞으로도 너희들이 부딪혀서 계속 싸우고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복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남겨두신 땅이었어요. 절대 건들지 말라,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정복해야 될 땅인 것입니다. 자, 아낙 자손들이 그 헤브론 산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헤브론은 험한 산지라고 합니다. 갈렙은 그런 땅을 요구한 거예요. 아직 전쟁해야 될 땅, 험한 산지. 그 찬양 가사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달라 그런 거예요. 산지. 평지를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 기름진 땅을 내게 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복한 안전한 땅을 내게 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왜 하필 하고 많은 땅들 중에서 그 험하고 거친 땅을 요구를 했겠습니까? 일단은 그 지역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당첨된 지역입니다.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 어느 지역을 먼저 분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갈렙이 아무리 원하는 땅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 중에서 고를 수 있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기업으로 받은 그 지역도 굉장히 넓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이루고 이제 이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는 것 같지만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정복 전쟁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렙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차 강조해왔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규례를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 때 그 경내, 가나안 경내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세력들, 이방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을 그걸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내 평생 많은 일을 했고 이 갈렙처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어디 있겠어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과 공로를 이루었습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이것도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을 이루었으니까 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대가를 이제는 나도 받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 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기 힘들어할 일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의 아낙 그 민족들을 정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갈렙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이었는가 보니까 85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85세면은 벌써 은퇴했어도 벌써 옛날에 은퇴했어야 될 나이죠. 나이도 그렇거니와 지금 정복전쟁이 이제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좀 중요한 나머지 땅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더 많은 이 땅들 다 점령했는데 이제 나머지 땅들은 좀 후배들에게, 그죠? 이제 너희들이 좀 알아서 좀 해라. 너희들에게 이제 맡기고 후배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쉬어도 되죠. 대접 좀 받아도 충분히 될 만한 위치입니다. 그래도 될 만큼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갈렙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혹여라도 후배들이 기분 상할까봐. 갈렙이 이제 놓친 내가 그냥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저 땅도 내가 다 점령하고 내가 니들을 뭘 믿냐, 내가 다 할 거다. 그러면은 또 이제 후배들이 또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셔. 그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자기 권리를 찾겠다. 난 내 권리를 찾는 거야.
난 산에서 사는 게 좋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나는 산에서 사는 게 좋아.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일이야.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후배들에게 괜한 소리 듣지 않으려고.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예요? 스스로 후배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갈렙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갈렙은 언제나 2인자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모세 시대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시대예요? 갈렙의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예요. 갈렙의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2인자의 서름을 아십니까? 어느 단체건 간에 제일 애매한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부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제일 애매한 자리죠. 부자 들어가는 자리. 부회장, 부사장, 부반장. 여러분 회장이나 반장은 대표로서 당연히 중요한 위치죠. 그죠? 대표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뭐예요? 총무죠. 총무. 총무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이 총무예요. 실세죠. 실세. 차기 회장이죠. 차기 회장. 근데 부자 들어가는 자리는 이게 이름만 그럴싸하지 존재감도 없고요. 중요도도 없고 뭐 형식상 뭐라 그래요? 부회장은 회장 유보시에 그 자리를 대신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회장이 유보시에 부회장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잠깐 임시방편적으로 차지할지 몰라도 당장 이제 유능한 사람을 다시 선출을 해서 회장을 뽑지 부회장했던 사람을 회장으로 뽑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잠시에 잠시 뽑을 동안만 잠시 하는 거예요. 임시 땜빵용.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알고 국무장관은 알아도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 국무장관 누구죠? 폼페이오. 근데 미국 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부분 모를 거예요. 누구예요? 마이크 펜스래요. 마이크 펜스. 저도 이제 부통령이 누구야? 그리고 검색해봐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참 무식하죠. 근데 여러분도 사실은 저기 집사님 빼놓고는 다 모르셨을걸요? 이름까지는 모르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는 있어도 이름까지 우리가 뭐 그 사람 이름까지 뭐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해요.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외워야 되고 전화번호도 지금 못 외우는데 아니 우리 마누라 생일도 지금 기억 못 해갖고 막 그 구박받고 그러는데 미국 부통령의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그렇죠?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부반장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부반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을 가는데 실 가듯이. 누가 더 유능했습니까?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셔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에 갈렙은 평생 2인자로 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기억해요?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갈렙의 이름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갈렙이 지금 이 장면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아니었다면 갈렙은 잊혀질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수아를 기억하지 갈렙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 그 서러움에 신세한탄하고 여호수아에게 열등감 느끼고 2인자의 서러움 그랬습니까? 보통 그 정도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 느끼게 돼요. 경쟁심 막 느끼게 돼요. 그죠?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갈렙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쩌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민족을 사랑하고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인자의 서름 따위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험한 산지, 저 땅이 문제인데 저거 정복해야 되는데 저거 누가 하냐? 지금 다 이제 뭐 땅 분배받고 다 이제 좋은 게 좋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정복 전쟁 하자 그거 이제 지시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누가 하냐?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마무리해야지.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정착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저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어땠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열등감 느꼈겠죠. 또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보겠다고 또 자기 세를 구축하려고 아마 그렇게 애를 썼을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했을 거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것을 보려고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뭘 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한 그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것을 본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이 그 시각이 40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착할 땅, 기업으로 받은 땅 여기에 집중할 때, 야 이제 이 땅을 차지한다, 저 땅을 차지한다, 다 그냥 막 자화자찬하고 그러고 있을 때 갈렙은 뭘 보고 있었어요? 그 이제 정착해서 살 그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정복해야 될 그 남은 땅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든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뭐 개인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대부분의 이 개인 콘텐츠들이 다 용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죠. 근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뭐 그런 개인 SNS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SNS 하는 사람들 사진 올릴 때 그냥 쌩얼 올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찍은 사진 올리는 법이 없어요. 각도가 다 있잖아요. 얼짱 각도 다 있대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가 뭐 그냥 뭐 액세서리든 뭐 최고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치장을 하고 탁 사진 찍고 그렇게 마치 그것이 일상인 양 이렇게 올리죠.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멋진 인생 사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행을 가도 한국 사람들은 여행에 집중을 안 한다고 해요. 경치를 보고 사진에 담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뭐 그런 사진 뭐 무슨 사진이라 그래요? 인싸 사진이라 그러나? 그 뭐 사진 딱 뭐 제대로 찍는 그 포인트가 있대. 거기 가서 사진을 기가 막히게 남겨서 뭐 하려고요? SNS에다 올리려고. 인증샷으로 인생샷 그거 올려가지고 올리면 뭐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도 다시 들어가서 보면서 야 그때 그 시절이 있었지 회고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거기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포즈 취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다 멋진 글구도 탁 쓰잖아요 뭐 그런 거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 거다. 먹는 거 먹으러 갈 때도 사실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진을 기가 막히게 담아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야 너 이런 데 몰랐지? 뭐 이러는 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가 오늘 영원한 2인자로 남은 이 갈렙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인자에게 가려져서 언제나 조용히 묵묵히 자기 사명을 다하는 인생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높여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람 앞에 희생한 인생 그게 갈렙이었더라는 거예요. 갈렙은 만약에 지금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페이스북인지 뭐 인스타그램인지 이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더라도 거기에 뭐 올리는 사람이에요? 공지사항 그런 거 올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렙의 리더십입니다. 보통 리더십 하면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요? 1인자를 떠올리게 되죠. 대표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저는 갈렙처럼 2인자로 묻혀 있어도 뒤에서 백에서 묵묵히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럽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설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위하고 헌신하는 이게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리더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이 진정한 리더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의 법칙을 통해서 그 시대에 결코 통용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혁신적인 방식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 옳다고, 세상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다수결의 원칙 따라간다고, 그게 다 수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따라하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옳은 것은 실천하고 옳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심사숙고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4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구하는 그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거기 당황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갈렙처럼 약속을 기억하니까 85세가 되어서도 내가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